안녕하십니까. 적당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저희 영혼, 사망의 권세 아래 붙잡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낮고 찬한 곳에 제 영혼을 구원코자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시며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큰 사랑과 주님 주시는 생명을 받은 저희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함께 같이 모여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며 주님 안에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소원들,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거룩한 일에 용기와 힘을 주시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그 영혼들을 속히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생활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학예 수행회를 앞두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뜻으로 힘있게 감당하고 나아가고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걸음을 본받고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한 시간도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께 모든 것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복음에 어떻게 합당한 삶을 이루어 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말씀을 쫓아갔던 믿음의 선진들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에 더욱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시고 그 영혼을 성장케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문제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 결과로 인하여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영혼을 갓난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갓난아이와 같다라고 하신 것은 그 갓난아이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담아 두셨기 때문에
그 갓난 아이가 사모하는 그 어머니의 가슴에 나오는 젖을 빨아먹음으로 튼튼하게 자라듯이 우리 영혼도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잠깐 오늘 상고할 내용의 주제를 좀 잠깐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으면 하나님은 자라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다는 문제를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첫 번째, 갓난 아이의 모습과 영혼의 특징을 잠깐 비춰보고, 그리고 젖, 초유, 갓난 아이가 먹는 어머니의 가슴의 젖에 의학적인 병든 자에게 원이 쓸데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지혜를 잠깐 우리가 상고하는 마음으로 의학적인 초유의 효과를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순전하고 신령한 공급을 받는 가운데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들을 그 초유에 담아둔 것처럼 하나님의 젖 속에다가 우리에게 성장에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를 시간된 적당한 시간 안에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내용 속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말은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됩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영혼 속에는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젖과 같은 그 아이를 자라게 하고 힘있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비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를 잠깐 먼저 생각해 보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어린 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탄생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잠깐 먼저 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함께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지옥 형벌에서,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갓난 아이와 같은 그 하나님 앞에 탄생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하나님의 사랑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1장 4절입니다. 4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사람 속에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근신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 장래에 나타나 우리에게 줄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는 곳이죠. 우리가 머물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 그 하나님의 집 안에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수고하고 위로하고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과정도 언제는 끝납니다. 다음 달에 학예 수양하겠습니다. 학예 수양회는 올해는 마지막입니다. 내년이 돼봐야 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모든 기회도 우리에게 나그네로 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나그네지만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는 자니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 영광을 받았고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영혼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정상적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당장 천국에 가면 좋을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자마자 그냥 데려가면은 세상에서 고난과 슬픔과 아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 텐데 왜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십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이 땅에 우리를 이방인 가운데 두셨고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으로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 완전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삶을 재현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많은 연약함이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께서는 거듭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권하고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힘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면 참 답답할 노릇이죠. 우리가 속에 나오는 정욕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 속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주셨고 주님의 교회를 주셨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를 두셨습니다. 그 능력과 힘으로 공급받을 때 그 사람은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는 거듭났다. 이 거듭났다는 말은 육체의 탄생처럼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너희 영혼은 어린 아이와 같다. 아이고, 구원받을 때만 어린 아이지 이제 한 10년 지났는데 좀 어른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몇 살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생 어린 아이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뭔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여호와여 나는 어린 아이라 여호와 앞에 어린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사랑이 아니라면 인도받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삶 속에 더욱 느낍니다. 구원받을 때도 그랬고 구원받고 나서도 어린 아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그 성도들에게 생명을 받은 성도들에게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을 쫓아 우리를 낳으셨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가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람이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은 그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한 주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너희를 자라게 한다.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이 자라나게 하려면은 생명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무로 치자면은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물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자라게 하는 것이지, 공급도 없고 생명의 인도도 없는데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심고 물 주는 일을 하지만은 자라나게는 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사람의 사람을 자라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에 필요한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라나게 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심고 공급해 주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조금씩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까마귀를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히 할 수 없거든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르시고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를 어머니가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밤에 아버지는 머리 잡고 엄마는 다리 잡고 땡기면은 자랍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잘 먹이면 돼요. 그리고 잘 재우면 됩니다. 필요한 것을 적당한 시기와 때를 따라 공급해주면 잘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때를 따라 계속 먹여주면 어린 나이는 어때요? 자라고 튼튼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키를 너희가 스스로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제 집 아들이 둘인데요. 첫째가 둘째보다 좀 잘 자랐습니다. 몸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자라긴 자라는 건 똑같은데 큰애가 평소에 우유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한 통 갖다 놓으면 이틀에 없어져 버립니다.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젖이 사람을 자라게 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소젖이라는 문제입니다. 그 먹은 것은 육체를 자라게 할지만 영혼은 아닙니다. 영혼에게 필요한 젖. 번역에는 밀크라고 되어 있어요. 젖을. 밀크. The milk of the word입니다. 하나님의 우유다. 그래서요. 우유 좋아하세요? 우유 많이 잡수면 육신이 잘 자란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잘 먹을 때, 잘 자랄 때, 잘 먹을 때 자랍니다.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자라게 할 수 있는 근본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마음에 심고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계속 공급받을 때 풍성히 자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씨앗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의 성령의 교제 속에서 그 생명은 쑥쑥 자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 생명에게 필요한 풍성한 것을 주님은 주시려 오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 속에 감췄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했습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영원한 때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그 복음 안에다가 넣어놓으시고 드러내셨다. 그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의 풍성한 것을 복음 안에서 계속 공급받습니다. 계속 공급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1장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씀은 믿음으로 믿음에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하나님의 상품과 그리스도의 상품으로 자라게 하는 이 땅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복음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자라게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그 복음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제 복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 속에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속에서 계속 느끼도록 하십니다. 그 복음 안에는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는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 몸된 교회 가운데 사랑을 우리의 영혼 속에다가 계속 우유처럼 어머니의 가슴에 젖과 같이 먹여주시고 그 영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죠. 그 복음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을 때 그 사람은 자랍니다. 전도 집회 6일째만 복음을 우리가 사랑합니까? 평생 그 십자가의 사랑, 평생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는 우리는 날마다 노래해도
실증이 나요? 좋아요? 먹었던 밥도 먹고 그건 우리에게 힘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안 그래요? 그 복음 안에는 내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계속 들려주십니다. 왜 전도하는 분이 힘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늘 안 떠나고 있구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니까 그 복음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과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날부터 그 복음이 그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영혼을 구원시켜 나가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열매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계속 맺게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열매가 나와요.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자랍니다. 언제까지 자랍니까? 죽을 때까지 자랍니다. 육신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자랍니다. 육신은 20세쯤 되면은 성장판이 정제가 된답니다. 20세 정도 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그 성장으로 꽃 피었다가 그 성장의 힘만큼 꽃이 피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쇠퇴해지고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죽을 때까지 줘봐요. 엄청나게 잘해질 거 우리가요. 성장판을 20대까지만 하는 게 참 다행입니다. 왜요? 안 그러면 다 막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적당한 때 우리를 하나님이 연약하게 만드시고 때를 따라 주님의 말씀 안에 구원받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공급받는 그 복음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까지 우리를 어린 아이처럼 어머니가 품고 먹이듯 우리를 먹이실까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어떤 분은요, 새신자 말씀 3개월 들으면 어린 나이에 띄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평생 우리에게 가장 귀한 소중한 첩과 같은 말씀입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의 근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장 먼저 보겠습니다. 4장 7절 먼저 보겠습니다.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는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 복음 안에는 생명과 사랑이 들어가 있지요. 사랑은 영혼을 탄생시켰습니다. 사랑은 영혼을 움직입니다. 사랑은 영혼을 힘있게 자라게 해줍니다.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랑에 이끌려갑니다. 사랑에 이끌려가는 게 영혼입니다. 사랑은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쑥쑥 자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더럽고 추한 것에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계속 받으면 버리고 하나님께 점점 자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이 없을 때 어땠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에 많은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근심이 있었지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싸움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면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힘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만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등지고 쾌락을 사랑하는 길을 쫓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구원을 받고 사랑을 깨달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젖, 순전한 젖, 갖는 아이 같은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시작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애가 태어났는데요, 젖을 안 찾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얼마 못 가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힘은 끝납니다. 생명력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맺도록 역사하시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뭘 원합니까? 예,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힘있게 도와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나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됐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의 행위를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는 그 삶 속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살아가는 그 처음 행위를 버림으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마음, 처음 사랑에 내 영혼을 함께 연결하는 마음이,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우리를 품고 주님은 처음과 같은 죽을 때까지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처음과 나중에 동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실까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 쓸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변함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에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언제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역사 마지막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4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연히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어머니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못 잊어요. 참 이상하죠.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인이 낳은 아이를 젖 먹는 자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자식이요? 젖 먹는 자식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젖 먹는 자식입니다. 어찌 있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고난을 통과하고 죽을 힘을 다해 낳은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자기의 피로 그 고난 통과하고 태어난 그 영혼이 어머니 마음에 있듯 뭘 원하겠습니까? 젖 먹는 자식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머니의 가슴에 젖 먹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순전한 저서 사모하는 자식이 되기를 원하시겠지요. 그 자식을 못 잊는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혹시란 말은 대부분은 안 잊는단 말씀이죠. 혹시 그런 어머니가 있어도 혹시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왜요? 생명을 주시고 낳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안 잊을까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46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어린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누구와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뭐와 비교할 수 있을까? 어머니 사랑도 아닙니다. 어머니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엔 좀 모질해요. 세상 모든 어머니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사랑 근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말합니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나올 때 안았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품고 내가 너희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어린 나이가 태어나서 노년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품고 있는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그런 어머니 있어요? 애가
어머니 태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안 죽고 애가 죽을 때까지, 애가 100발이 될 때까지 품고 먹일 수 있는 어머니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그런 어머니 없습니다. 어머니의 생명도 끝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품느냐, 어린 아이와 같이 갓난 아이처럼 나를 대하고 먹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태어나서 7, 80평생 구원받고 몇 년,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의 젖을 계속 공급받을 때 그 사람은 쑥쑥 자랍니다. 계속 자랍니다. 언제까지 자랄까요? 죽을 때까지 자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 자, 이게 어린 아이가 먹는 젖. 잠깐 한번 좀. 이 초유의 의학적인 효과를 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염려가 됩니다. 이게 의학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냥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사에 좀 정리한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초유는 의학적인 효과가 있답니다. 엔도톡신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독소가 있는데 초유에는 면역 글로불린, 면역 단백질과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인자를 두 가지를 결합하고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엔도톡신이라는 이 독이 있으면은 이 면역 글로불린이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고 성장인자가 세포를 간격을 아주 촘촘하게 장력을 유지하도록 붙잡아줘 가지고 그 독소가 몸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힘이 있고, 그리고 성장인자가 각각 장기나 필요한 그 요소에 들어가서 면역력을 도와주면서 신체를 아주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는 그 요소가 있답니다. 초유 속에는. 그러니까 갓난 아이가 먹는 초유에는 이런 힘이 있답니다. 육신적으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에게 필요한 젖을 통해서 영혼을 비유하셨기 때문에 뭔가 그 속에 유익된 걸 넣어놓으셨겠지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이 작으니까요. 갓 태어난 새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인 초유를 내려주셨다. 출산 후 살간 분비되는 초유는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초유는 성숙유보다 인체 유해 물질을 막는 성분이 6배가량이 더 들어있다. 엔도톡신이라고 하는 균체 내 독소, 대장균 등 세균의 시체나 부산물에서 나오는 독소라고 하는 것을 엔도톡신이라고 말합니다. 말도 엔도톡신이라는 말이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엔도톡신의 침투를 막는다. 엔도톡신이 그 세포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초유 안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성장인자가 있다. 초유의 면역 단백질이 세포 밖에 장관 내에 있는 엔도톡신, 나쁜 균들을 중화시켜 배출시킨다. 인체 중 가장 세균이 많은 장은 육모로 빼곡이 차 있다. 장, 육모 사이에 엔도톡신이 스며들어 혈관으로 들어가면 혈액이 엔도톡신을 온몸으로 실어 나르게 된다. 혈관을 따라 퍼진 엔도톡신은 치명적인 폐혈증, 기관지 호흡기, 아토피, 폐질환, 간, 췌장도 손상시킨다. 이때 초유를 섭취하면 면역 성분과 성장 인자가 위산에 파괴되지 않고 손상된 장까지 무사히 도착한다. 초유, 면역 글로불린과 성장 인자, 합친 초유가 장에서 박테리아 등 유해 물질을 장 밖으로 배설하고, 성장 인자는 느슨해진 장관벽에 들어가 장세포들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엔도톡신은 물론 병원체까지 통과시켰던 세포막들을 다시 촘촘히 복원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초유 복용으로 2차적인 간 손상 및 췌장의 손상을 예방하는 기능을 보였다. 초유가 면역과 성장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병균을 막아주고 병균을 퇴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초유랍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요. 갓난 아이가 초유를 계속 어머니의 가슴에 있는 초유를 빨아먹으면은 이 신체 면역을 증강시켜주고, 그리고 모든 육체의 조직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장기와 필요한 모든 것에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해 준답니다. 이게 초유가 좋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초유를 언제까지 먹으랍니까? 세신자 석 달입니까?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품고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하듯이 태에서 나무로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계속 하나님이 가슴에서 계속 먹여주는, 계속 변함없는 사랑을 어머니의 가슴속에 나오듯 우리를 먹인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평생 영원히 하나님의 순종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으면 계속 자랍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입니다. 완전하게 주임처럼 될 때까지는 불능한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할 만큼, 장성한 만큼.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걸 좀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엔도톡신이라고 하는 이 병원체입니다. 병원체. 이 병원체가 있는데 이게 엔도톡신이라고 하는 균이라고 합시다. 이게 이 장 사이에 세포 사이로 들어간답니다. 이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게 혈관을 타고 들어갑니다. 혈관 타고 들어가면 이게 온 혈관으로 온 몸의 장기에 흡수된 이 혈액의 균들이 온 몸의 혈관을 따라 퍼집니다. 퍼지면 기관지, 폐 염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간, 췌장을 손상시키고 장기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초유는 면역 글로불린은 면역 반응을 중개하고 체내의 침탄 독소를 그리고 미생물, 기생충, 외부 물질을 제거하는 힘이 있고 성장인자는 태아의 발육을 조성하고 조직의 유지 및 보수에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혈구 생성을 자극하고 암의 진행 과정도 관여한답니다. 암을 막을 수도 있고. 초유가 장에 들어갑니다. 이 초유는 두 가지 성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면역 글로불린과 성장인자. 이게 장에 들어가면 분리가 돼요. 이 면역 글로불린은 박테리아 같은 유해 물질을 장에 중화시켜가지고 끌고 대장 밖으로 배출시켜 버린답니다. 균을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 요 성장인자는 세포사에 들어갑니다. 보시면 세포가 지금 떨어져 있지요. 이것을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튼튼하게 서로 결합시켜주고 연결시켜줍니다. 마치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서로 사랑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서로 힘있게 붙잡아주듯이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들어가서 세포가 이제 혈관에 들어가는 균을 세포를 묶어주기 때문에 막아줍니다. 피를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막아줍니다. 이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힘있게 붙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몸의 안정은 나가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사들의 연구 임상 결과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학 임상 보고서에서도 초유의 기능이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체지방 감소, 우울증 개선, 스태미너 증가, 시력 강화, 관절의 유연성 증가, 면역 증가, 갱년기 증상, 정서 안정, 기억력 향상, 피부 탄력성 증가, 근육 강화, 근육 발달, 소화기능 개선, 수면, 주름살 감소. 이게 제일 관심 있죠. 골다공증 예방 및 치유. 어린 나에게 이 초유를 먹으면은 피부가 왜 부들부들해지고 깨끗 우윳빛처럼 되냐? 이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애가 배 속에서 온갖 배 내에 있었던 그 균들이 배출돼 가지고 토실토실하게 아주 자랍니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에게 이 젖소에 초유를 넣어봤는데 이 엔도톡신이 넣은 쪽하고 안 넣은 쪽하고 엄청난 간격의 차이를 보이더랍니다. 알코올의 중독을 중화시켜서 제거해주는 힘도 이 초유 속에 그런 면역인자와 성장인자가 역할을 다한답니다. 그리고 초유 속에는 면역 글로불린이 일반 모유보다도 일반 성숙유보다도 6배가 더 많답니다. 초유 속에. 문제는 하나님이요. 감사한 것은 초유를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석 달만 먹입니까? 평생 먹입니까? 이게 평생 먹어요, 평생. 자, 성인이 혈중의 글로불린 함량의 면역 성분이 가장 최고로 높을 때가 언제냐면 태어났을 때 요
태어나서 석 달, 9달, 이때가 가장 면역력이 좋은 시기랍니다. 이때부터 떨어집니다. 초유를 계속 먹지 못하면. 그리고 후천적으로 면역 성분을 섭취해 나가면 자랍니다. 물론 이게 떨어지면 그 사람 병들겠죠. 이 초유를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언제까지 먹인다고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갓난 나이처럼 사모한 사람은 그 영혼의 힘이, 영혼의 심령이 계속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가 되고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떨어집니까? 성장과 면역이 수급이 아니라 점점 감퇴가 되겠지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육체를 만들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만드셨구나 하는 교훈이 좀 생겼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대한 교과서에 나온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의학 전문 잡지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잡지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인 의학 잡지라고 말합니다. 10년이 더 젊어지는 비결이 초유에 다 있답니다. 노화를 늦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몸의 정상적인 조직을 성장하는 성장 호르몬 인자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인간이 20세가 지나면 성장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지고 피부 탄력이 줄어들며 주름이 늘어나고 뼈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초유를 통한 성장 호르몬이 공급되면 10년도 더 젊어지는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답니다. 몇 년이요? 오늘 집회 끝나고 또 슈퍼 가서 초유 또 사시러 가실라? 그거 말고요. 우리가 배우는 의미의 목적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영혼에 필요한 것을 분명히 절대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과 주님의 말씀에 담긴 사랑, 주님의 뜻을 계속 공급받고 받으면은 그 영혼은 계속 자라고 면역이 생기고 성장합니다. 언제까지 자랄까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자라게 도와주신답니다. 주님의 사랑, 언제가 마음에 그 처음 사랑 옛날처럼 기억되지 않습니까?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주님 앞에 이제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찔리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은혜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평화 누리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음 받아가지고 힘있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다. 내가 나음 받았고 평화 누리는 것은 누구 사랑 때문입니까? 주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메말라 간다. 그 사랑이 점점점 주님의 사랑과 말씀에서 섭취하는 것이 적어진다. 그럼 약해집니다. 누구든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 위를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그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처럼 놀랍고 엄청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사모하지 않는다. 병들어 버립니다.
약해집니다. 그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자리에 들어 누워버립니다. 왜? 병이 들어가고 힘이 없으니까 침상에 누워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사모하고 공급받으면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떨쳐버립니다. 뭘 떨쳐버립니까?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죄악들, 영혼을 거슬싸는 죄악을 지혜할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 공급받으라, 저 사모하라. 그러면은 버리고 자랍니다. 버리고 자라는 게 있습니다. 버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열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갓난 아이는 순전합니다. 순수합니다. 단순하고 오로지 부모의 공급에 의지합니다. 자라면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안 버립니다. 그 영혼 속에 악독과 괴울과 외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 못한 행위, 못한 언행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붙잡혀 있는 것들입니다. 버리고 외식,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나 내가 홀로 있는 곳에서나 다 같은 곳입니다. 사람이 볼 때나 아니 볼 때나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 깨끗한 말씀, 성령에 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버리지 않으면 공급받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급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버리라고. 우리에게 버릴 게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22절.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은 그 구습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구습을 버리고 심령의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새 사람, 우리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한 그 은혜 받은 사람, 우리 속에 주님의 형상을 계속 이루게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위로가 있습니다. 그 공급받는 것을 가지고 버리고 잊고 살아가라. 여기에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뭘 버리고요? 거짓을 버리고.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근데 버리지 않습니다. 왜 버리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라서 그렇습니다. 왜 애들이 싸웁니까? 어려서 그렇습니다. 자라면은 버리게 돼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계속 공급받으면은 자랍니다. 자라면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은 젖으로 먹인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는 모습은 어린 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 어린 아이는 그 시기와 분쟁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사모하고 더 나갈 때 그 사람의 생활은 바뀝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그 사람이 바뀌어 나갑니다. 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버릴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5절.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제는 벗어버리라. 이제는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구습, 옛사람의 삶 속에 있었던 모습들은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 음란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거. 사사로운 욕심, 악한 정욕, 탐심 벗어버리라. 모든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사랑의 공급을 계속 받으라. 그러면 잘합니다. 왜 안 잘하지요?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 않을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마음이 작아서, 하나님의 공급이 작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는 힘이 작아진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자랍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언제까지 변화시킵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을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자, 디도서 2장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그 삶을 이 세 구절 속에다가 넣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구원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실 때에 버리고 살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양육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근신, 절제, 제어, 경건, 주님의 말씀 앞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경건의 길을 연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의로 주님의 거룩함을 배워가는 겁니다. 주님의 의를 힘입고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복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소망과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겁니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소망과 영광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말씀 속에서 계속 공급받는 그 삶이 마땅한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뭔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배우고 교제하고 이것이 계속 그 사람 삶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뀝니다. 조금씩 바뀝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진실된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5절입니다. 5절. 잠언 30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다 순전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진실되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 젖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면은 우리의 심령은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해집니다. 말씀은 매일매일 시편 1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시편 12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동안이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시편 3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33편 4절. 시편 33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되었도다. 여호와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되었다. 그 입에 기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진실되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창조했고 우리 영혼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넣어주셔요. 사람은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른 것을 감동받으면 그 사람은 강해집니다. 그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왜 약해집니까? 죄와 타협하고 뭔가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사람은 약해져 버립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 없어도 도망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가장 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한 사람입니다. 능한 분입니다. 능한 분.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 잠언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4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친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은을 찾는 것 같이 감친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구하고 찾으면 깨닫고 하나님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안 찾으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점점 섬기는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안 찾아집니다. 말씀을 먹으려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교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할 말씀과 하나님께 내가 힘을 얻을 말씀을 간절히 구하면 주님이 주셔요. 하나님 것을 주십니다. 찾으라, 구하라,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자서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사모하라.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한 길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라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사랑하고 마음으로 소화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강하고 힘을 더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됐네요. 집에서 문 잠가놓고 3박 4일 한 거 읽고 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공급원이 어디입니까? 공급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걸 단절하면은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머니의 가슴에서 빨아먹는 아이처럼 공급받기보다 잘못하면은 짐승젖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짐승젖이라 표현하는데 다른 걸 먹습니다. 혼잡하고 섞이고 그리고 뭔가 유해하지 못한 거, 때를 따라 정확하게 돕는 그 은혜가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을 먹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린아이는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전부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좋은 것을 섭취할 수 있는 지혜가 없고 이게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를 판단할 능력은 없잖아요. 그걸 누가 합니까? 어머니가 알잖아요. 어머니가요. 그렇지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체질을 아시고 교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과 유익한 것만을 골라서 먹이고 젖으로 먹이다가 이제 밥으로 먹이다가 고기 먹이다가 갈비도 뜯고 힘있게 살아가게 먹여주신다니까요. 혼자는 된다. 혼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이 성령인 기름 부은 곳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 안이고 주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하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것은 목사님이 필요 없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성령의 가르치심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다. 성령의 가르침 안에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까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두셨다. 어린 아이는 태어날 때 어머니의 몸 안에 이미 필요한 걸 다 소유한 상태에서 나온 겁니다. 어머니를 통해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걸 다 젖을 준비해 먹여주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때를 따라 적절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베드로서 1장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받은 감동으로 전할 때 그 성령의 가르침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엠마로 내려갈 때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의 감동이 들어가면은 어찌할꼬 죄를 버리게 돼 있고 그 죄 가운데 선한 걸 따라가도록 역사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영혼을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받는 사람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잡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자,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버리지 못한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성품들이 이 하나님의 법의 능력에 굴복해 가요. 조금씩 좀 굴복해 갑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는 것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시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은 우리의 소원을 주십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뜻에 굴복하게 역사해 주셔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 붙잡혀서 순종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온 문제입니다. 왜 생각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뜻에 순종하는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힘이 약하다가 점점 커지겠지요. 점점 커집니다.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의 착각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성령의 생각에 한번 붙잡히면은 육신의 수욕은 이제 굴복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앞서갑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번 성령의 생각에 붙잡히면은 죄를 안 짓는구나, 죄 세방이다, 더 이상 죄 질 수 없다. 자,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저 사람 육신에 속했구만. 아직 어린 아이구나, 나는 장성했는데 라고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교제와 말씀에서 스스로 자기를 구별시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와가지고, 야야,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내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압니까? 먹어야 된다, 너는. 자,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계속 우리의 소욕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복종시키고 날마다 쳐서 복종시킴으로 그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둘과의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언제까지요? 주님 앞일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구습에 쫓는 습관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따라간 습관이 점점 생김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힘이 약해져 버리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유가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에 돌아다닐 때요,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니까 다 멸했습니다. 다.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했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는 문제가 또 생겼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순복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 삶 속에 그 사람의 영혼이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힘을 얻고 조금씩 자랍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사랑으로 계속 공급받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자라고 그 힘을 쫓아서 견디고 오래 참고 고난 통과하고 그 자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 안에서
순종할 때 그 사람은 조금씩 자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자랍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내가 이 자리까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주님이 이 귀한 위치까지 세우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끊어지면 마음이 우리 자신의 소욕과 우리 뜻이 올라와요.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1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자라면은 부모의 뜻을 분별하고요,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점점 자라니까 주님이 많은 영혼을 붙였습니다. 다음 달에 학예 수양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찾아옵니까? 그 자라고 있는 그 영혼들 속에 하나님 일을 부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광주교회도 하나님은 1차에 먼저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그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가르침 안에 순종하고 그 믿음 안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일을 맡기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는 당장 구원받을 때 뭔가 깨달아가지고 당장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 어떤 사람은 한 번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처럼 죄 안 짓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죄 짓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게 마귀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인데 자기 못 깨달아요. 버리고 사모하고 제어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시는 과정이 우리가 자라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주님 안에 자기를 버리는 것이 당연히 있는 과정이겠지요.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을 때 뭘 주십니까?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는 채찍이를 멀리하느니라.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하나님께 버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는 징계가 있고 그 징계도 사랑입니다. 사랑. 징계는 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수단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느니라.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징계하시니까 낙심하지 마라. 육체 아버지가 징계하도 공경할까하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 징계함으로 우리를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다. 징계받을 때 나는 아들 맞구나. 감사가 돼요.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먼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편지하기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르려면은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온 몸이 각 마디 통해서 도움받고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 각 지체 분량도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게 자르려면은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붙어 있는 것, 교회와 연합되어 있는 것, 수양회를 함께 참여하고 그 봉사일에 함께 수고할 땐 그 사람은 자라요. 변화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집안에 문장아 놓고 자라야지. 잘합니까? 머리 아파옵니다. 안 잘합니다. 5장 26절입니다. 이는 물로 씻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말씀으로 자라고 깨끗하게 하도록, 점점 자라도록, 주님처럼 자라도록. 그래서 연합하고 교회 가운데 함께 참여할 때 그 사람 자랍니다. 자라면 일할 수 있고 열매가 나옵니다. 이게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가르침 받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봉사를 할 때 그 사람은 교회와 함께 자랍니다. 자랍니다. 또 자라기 위해서는요, 교회와 함께 연합될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갑니다. 그런데 고난을 많이 받으면은 그 사람이 인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 사람이 올바로 서요. 고난을 받는 길로 우리는 함께 차치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수양회 때 수고하고 봉사하고, 고난이라기보다 은혜죠, 은혜. 하지만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자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가르침 받는 자와 가르침을 주는 자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저희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죄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는 말은 그 모든 하나님 은혜와 말씀과 사랑이 그 사람에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유익이 됩니다. 가르침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고 귀히 여길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유익되게 도와주십니다. 마귀는 뭐합니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사이를 이간시켜버립니다. 그 사람 영혼은 그 다음 공부 못 받습니다. 그 말 들으면 마음에 탁탁 걸려요. 판단이 올라옵니다. 교회를 비방하게 됐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 사이에 마귀 역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말씀 안에 하와와 아담을 나누기 역사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성도 사이를 이간시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가르침 받는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틈을 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라기보다 오히려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령한 젖을 공급받을 때 세포와 세포세를 다 결합시켜주고요. 독소를 내보내주고 온 장기를 힘있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자라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혹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안에 행위로 구원받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은 내 삶 속에 계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받아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수고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결코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신령한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그 가운데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구원을 받고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에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각 사람 속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하신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연합되어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열매를 맺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나이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는 마음을 늘 잃지 않고 하나님께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품처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부터 공급받으며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일일이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있을 학예 수양회 하나님의 많은 영혼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위한 귀한 봉사와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준비하는 그 모든 일마다 그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은혜 찬송 45장입니다.